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네.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왕으로서 이제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다 평정시켜 난 후에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60규빗, 넓이는 6규빗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그래요. 예. 대단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완공이 됐으니까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끝도 안 보이는 평지입니다. 평지. 예. 그런 평지에 이제 거대한 금상을 세워놓고 이제 왕 이하 여러분 여러 대신들이나 또 외국에서 초청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쫙 여기서 이 연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왼쪽에는 또 그 막강한 수십만의 군대가 도열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또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갖다가 불을 붙여놓고 거기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총독이야 각국에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대통령 취임식 한번 보신 적 있으죠? 텔레비전도 볼 때 있고 저는 이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취임 때 한번 초청받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 위험스럽죠. 예. 거기서 나는 기억나는 건 다 별로 다른 거 없고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거기엔 다 이 분야별로 써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외부에서 온 외빈들 또는 이제 뭐 도지사들이 뭐 시군 도지사들이 있는 자리가 있고 또 별자리들이 있는 자리가 있고 다 그런데 우리 옆에 이제 별자리가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성직자들은 네. 그런데 거기에 뒤에서 어떤 대령이 자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별자리 하나가 야 이 사람아 여기 당신 있을 자리가 아니야? 절로 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리라고요. 그런 자리. 그런데 여기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또 군인들이 도열에 막 불이 타는 저 불은 또 뭐 때문에 저렇게 막 대단한 이 풀무불을 만들었을까?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바베큐를 하나씩 해주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다 불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제 바로 낙성식이 울려질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데 거기에 또 전국에서 뭐에 대한 악사들 뭐 여러 가지 트럼펫부터 시작해서 또 뭐 북인이 장군이 뭐 이런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어서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안 하면은 6절 다 같이 시작. 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주 읽어야 돼요. 지금 선포하는 자가 있다죠. 선포하는 자. 사회보험자예요. 이 사람도 목소리 그 당시에 아마 마이크는 없었더라도 그 회중을 다 장악할 만한 큰 목소리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사람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제 악기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소리가 나자마자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다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서 있을 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서 있겠어요? 내가 이 압도되는 그 분위기, 압도돼서는 안 되지. 내가 물러서면 안 되지. 이까지 그 뭔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아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는 이런 좀 이렇게 회사에 회식하는 분위기에서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 데서 이런 자리에서는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물론 술 한 잔 먹을다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지만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사실은 그 사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분위기 안에서 또 사장이 권하고 회장이 권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분위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별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한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거기만 가서 2년만 제가 농사 지면은 대학을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받고서 이제 눈물을 먹고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저희 이제 집에는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만 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우리가 큰 집이지만 작은 아버님이 살아계시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1년에 몇 차례씩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데 거기를 내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대표로 가야지, 가정의 대표로. 가서 그 작은 아버님은 이게 막 한복으로 이 두루마기를 다 해 있고 다 차리는 데서 막 절을 하는데 절을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절을 하는데 그 순간에 나는 무릎 꿇고 거기 앉아 있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거북스러운지 세상에 얼마나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거북스러운 자리가 없었던가요? 군대에서보다 더 거북스러워요. 저 양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절을 할 수는 없고 우뚝 설 수도 없고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신앙을 지키고 언젠가는 이 집도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집도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더라니까. 거북스럽고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장엄한 그 웅장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딱 서서 버틸 수 있다는 게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이가 왜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이가 왜 듣지 않겠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려다보실 때 탁 서 있는 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야, 저런 자리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구나. 그들을 그냥 놔두겠냐고. 응?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그 새 다 엎드리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본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저 새 놈이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뭐 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같이 집어내야 되는데.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이 왕의 마음이, 그래, 사연이 있었겠지. 야,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여기 이제 15절 보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금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에 타는 불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이겠느냐. 참 여러분,
그 제국의 왕이 그 3명의 포로에서 이제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관직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런 배려를 한다는 것은 죽이는 너무 아까운 인물이거든. 그걸 한 번 더 재현을 한다는 것도 얼마나 그 제국의 왕의 위상이 깎일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듯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드락 메삭과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이래 돼서 나는 왕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돌해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당차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왕이 그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하려고 자비로운 눈길로 얼굴로 바라봤는데 그때 얼굴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분노가 더 이놈 자식들 저기 불 떼는 사람한테 평소보다도 7배를 더 높여라. 화력을 높여라. 그리고서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사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까이 가다 던져야 되잖아요. 그 거리에서 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어떻든 간에 왕이 명령이니까 죽으면서도 던졌겠죠. 던지고 왕이야 거기 관람하면서 다 정말 초조하게 지금 이게 완전히 판이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다. 이게 막 뭔가 대단한 자기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이 새 녀석 때문에 완전히 판이 깨져서 이게 지금 막 화가 나는데 그거 집어넣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3명이서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또 끼어가지고 4명이서 불 속에서 돌아다닌다.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응? 왕이 거기서 눈이 번쩍 띈 거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응? 아니 불 가까이 간 사람은 다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지도 않고 거기서 3명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또 거기서 생겨가지고 4사람이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불 속에서 나와라. 나와라니까 기분 좋게 나왔죠. 언제 불 속에 들어갔느냐 할 정도로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없던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이 현장을 보고서 바로 증인이 됐어. 증인이. 이야, 현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멸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저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함부로 가볍게 한다든가 빈정된다든가 그런 사람은 신고를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칼로 머리서부터 밑에가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 선도 아주.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집까지 다 그냥 기둥 다 뿌리 뽑아버리고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이것을 자기 속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지배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전부 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다 선포를 해서 이 왕이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난 후에 다니엘 그 친구들 3명은 관직을 더 높은 고위직으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가? 예.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책임도 못 지실 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 자기 명예가 훼손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세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 지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바로 이러한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자체가 문제 아니라 내 믿음 문제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큼 그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절을 안 하면 거기서 극렬히 타는 풀물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상황보다 더 어렵냐 이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죠. 예배가 뭐합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 들은 바 말씀이 너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건져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인생의 사명이 끝났다면 가는 것이고, 언제 가면 갈 건데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마음만 여러분이 가진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두렵고 겁낼 것이 뭐가 있어요? 따라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내가 할 일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믿음을. 그렇잖아요. 똑같이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자꾸 키워가지고 오늘도 간증하는 우리 김순자 집사님 보세요. 그런 속에서 저희는 원래 성품이 이렇게 참 여성적, 오리지널 여성적이에요. 참 못해요. 목사님 참 못해요. 한번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데 해봐서 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야지. 여자들은 말이 많고 두 사람의 모임만 막 밥그릇이 깨지는데요. 아유, 해보라고 괜찮다. 했더니 지금 6개월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얼굴이 저기 6개월 전과 지금과는 벌써 권위가 달라졌어요.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면 된다는 거. 우리가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운전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운전면허증 가지고 나왔어요? 다 모르고 있던 거. 어떤 사람 나는 신천리밖에는 못 다녀요. 아니 가봐. 안산도 가봐. 인천도 가보고 한번 가보는 거지. 언젠가는 가볼 거라면은 그래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애들이 넘어진다고 자꾸 기기만 하면은 얘가 언제? 자신만만할 때 기겠다고 하면은 언제?
넘어지면서도 또 일어나가지고 기고 걷고 또 걷고, 그 얼마나 처음에 걸어다닐 때 그냥 현찮하고 불안하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 무릎 깨지면 안 되니까 절대로 걷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봐. 죄 짓는 일이 아니란다면 해봐. 아멘. 해봐야죠. 예. 예수님 말씀을 할 수 있건데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주는 나를 돕자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라. 사람이, 돈이, 어떤 세상의 권력이 내가 어찌하랴?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죽일 권세를 부여해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힐링캠프 있는 땅 파신 분이 오늘 벌쩍한 사람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저녁에 딸이 하나예요. 딸이 하는데 애기 뭐 사러 간다고 갔다가 저녁 때, 그때 한 뭐 9시, 10시 사이에 나오는데 안 오니까 애가 기다려도 너무나 안 오니까 애가 전화를 한 거예요. 4학년인가 되는 애가. 그런데 그 전화를 119 대원들이 받는 거예요. 엄마 있으면 엄마 바꾸라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바꿔줬더니 지금 서산에는 어느 병원에 와 있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러고 가보니까 이거 여기에서는 못하니까 빨리 인천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일은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자다가 심장마비가 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따라 붙들어졌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게 아멘.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해서 미스바 광장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한다는 그 자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뭐 해코지를 하지 않는데 그놈들이 예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해지니까. 강해지게 되면은 내 손에서 떠나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정만, 소속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지 몸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서 조종당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그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막 쳐들어오는데 예배고 뭐고 지금 뭐 이게 다 다시 이 전쟁하는데 뭐 이렇게 방어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방어하는 사람 방어하더라도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면서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 뇌성을 바라는 거예요. 우랑탁탁탁탁 번쩍번쩍하고 막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막 쫓아가지고 다 쳐서 부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땅을 다 찾고 회복되고 평화가 깃들게 되고, 이 한 번의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아주 귀히 여기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그때에 가물었을 때 사람들이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죠. 당신은 농경사회, 비 없이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가물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료 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 집에 가라. 엘리야에게, 엘리야도 선지자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먹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 집에 가면은 그 사람이 죽거다. 가보니까 그 동네 사렙다라는 동네, 이제 사르밧 동네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과부 하나가 이렇게 뭐 나뭇가지 줍고 있으니까 이리로 와보시라고. 당신 과부 맞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 집에 있는 먹을 것 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고 또 기름도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이 밀가루 가지고 기름에다 가지고 이게 해서 부치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 인생 끝내려고 지금 나무까지 죽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서 선지자가 그걸 먼저 가져가. 일단 나부터 먼저 먹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당신 집에 절대로 3년 6개월 동안 기름도 안 떨어지고 또 밀가루도 안 떨어지게 한다고 하셨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 열왕기상 18장 하나 보시겠어요? 18장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아멘. 이미 여기는 지금 이제 사르밧 과부 집을 통과해 가지고 17장에 통과해서 18장에 지금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는 이미 3년 6개월 동안 먹는 문제가 다 해결났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이제 근본적인 그 집의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라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으라 하고 제일 먼저 이 엘리야가 한 것은 야곱의 무너진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야곱 시대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예배 단이 다 무너졌는데 다시 그 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려놨더니 37, 38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나물과 나무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다음에 아멘.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리느냐, 이것은 제사를 회복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물 여시고 비를 내려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는가? 기도할 때, 따라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 뭘 드셨어요? 그들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은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들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애굽의 바로가 허락지 않는 거죠. 노동력을 상실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초자연적인 그냥 물이 피가 되고 막 티끌이 이가 되고 막 캄캄한 한밤중이 되고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가 손을 내밀어서 손을 들고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네. 초자연적인 능력은 기도할 때. 아멘. 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다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지났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합심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신라와 함께 빌립 복중에 갔었어요. 한밤중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이 옥터가 막 지진이 나서 움직이더니 거기에 죄수들이 수가 발에 또 찾고 이것들이 다 풀어져 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고 옥문도 다 열렸는데, 그런 역사, 그 두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두 사람만 모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결사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뭐 힘들어서 오늘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또 이 모세가 기도하고 할 때는 그냥 적당하게 아이고 팔 힘들어 죽겠다 다음에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사적으로 해야 돼. 결사적으로.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둔다. 뒤로 물러서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10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아멘. 바로 살았다 과부가 그런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순종한 거죠. 그럴 때 그 집에 가난에 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됐고,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또 다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장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함께라는 단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 함께 해줄 테니까 너가 지금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만 있다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냐?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모세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함께한 것처럼 너도 나를 신뢰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서도 제사장들한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들어가. 도저히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추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매일 한 바퀴씩. 아니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이 여리고성 이거 어떻게 가자는 겁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 매일 한 바퀴씩. 빠지면 날에는 7발 돌아니까 7바퀴로 돌아.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 무너져 내렸어.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것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내가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려면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 예. 제가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자꾸 그 태안에 아까 사고 난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길병원에 갔어요. 우리 권사 집사 한두 분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그 참 젊은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이게 바로 전도의 기회. 그래서 이분한테 그런 말 했어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다 사연이 있어서 나온다. 뭔가 신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누구의 도움으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는 것이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이 죽음의 단계가 있답니다. 의학적으로는 보면은 의사들이 체크리스트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6단계는 딱 끝인데 5단계이기 때문에 수술할 필요 없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래도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해 주세요. 뇌가 이제 이게 피가 막 고여가지고 뇌전탕으로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이 뺑소니 차가 끌고 가가지고 이게 막 뒤에 다 실렸는데 경찰들은 이게 어떻게 죽은지 우리는 모르니까 교통사고를 할 수 없다. 교통사고라고 하면 또 조사하려면 그 사람 복잡하니까. 근데 어떻게 CCTV 돌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뺑소니 차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잡았다고 그래요. 네. 그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 내가 이제 아는 소장이 이제 그 사람과 관계되는데 우리 지금 설계한 소장 있잖아요. 토목설계. 그래서 내가 아유 소장님 이렇게 뺑소니 찾았다니 참 다행이네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줄 압니다. 아유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사실 내 기도했죠. 첫날도 가서 기도했고 새벽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기도했죠. 응? 그리고 어제 가서 이제 그 부인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같이 이제 또 우리 또 전도팀이 같이 이제 이 말 저 말을 내가 또 할 말이 있고 그들이 할 말이 있고 이래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이제 남편 저녁 시간이 7시 중환자 면회 시간 딱 정했잖아요. 낮 시간에는 11시. 그런데 그 빈 시간에는 교회 나오고 거기도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또 안산에 자기 친구 우울증 걸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안산에 바로 거기 붙어 있다고 하니까 그 친구도 보내야 되겠다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번에 2명을 전도하는 열린셀이 그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할 마음만 있으면은 기회 찬스요, 찬스. 네? 그 사람 영혼 구원을 주셨고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돼서 얼마나 참 의지할 게 없어서 그 소장하고는 뭔가 먼 친척 아닌가 봐요. 저녁 되면은 그 사고 난 그 남편의 부인이 전화하면은 한 30분 붙들고 자기한테 하소연한다니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막막하니까. 그런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린 마음,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에 많은 거예요. 낮은 곳. 예.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지. 할 일 없어서 그렇게 갑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밥 사주면 돈을 씁니까? 예. 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절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를 위해 드려진 시간이나 우리가 주를 위해 드려진 예물이나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는 다 눈이 녹아버리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버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그 갈망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저쪽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